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장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마귀 응애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얼핏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이 사도권을 변호하는 장처럼 보입니다. 나는 사도다. 그리고 나는 뭐 이러한 권리가 없겠느냐라는 이런 말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자기 사도권을 이렇게 주장하지?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죠. 나는 목사야. 나는 누가 뭐래도 목사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왜 굳이 자기가 이렇게 목사인 것을, 사도인 것을 이렇게 변명하고 주장하려고 하는가? 그냥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내 스스로가 내 정체성이 나는 목사다, 나는 사도다, 나는 성도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그냥 그렇게 가지고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무시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제 바울,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을 향한 음해의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 우리말로 하면은 바울이 목사가 맞느냐라는 이런 의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 예수님과 만나지 않았었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은요, 단순히 바울의 개인의 명예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닌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이제 그가 가르쳤던 모든 가르침은 다 허상이 되는 거예요.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전한 복음이 의심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바울은 자기가 지금 사도권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자기의 개인적인 명예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전한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보호하기 위해 내가 사도가 맞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과 상관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 성격상 굳이 내가 사도다라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내가 전한 복음이 복음인 줄로 받아들였다면 사도 바울은 굳이 자기가 뭐 평신도니 뭐 집사니 뭐 장로니 뭐 목사니 사도니 뭐 이런 거에 대한 구애받지 않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이 사도권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의 조건은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사도권은 어떻게 사도권이 부여되냐면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동거동락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이 세 가지의 조건에 부합된 사람들이 사도권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그런 제자들과는 사뭇 다른 이런 조건을 가진 바울의 모습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도권의 근거는 어떻게 이렇게 부여되냐면 그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따라다닐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네, 나사렛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직접 목격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나사렛 예수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이 메시아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매우 강력한 능력과 권위와 힘을 가진 이 정치적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뭐 우리나라의 뭐 총리 그 이상의 뭐 대통령 뭐 이 정도로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과 강력한 힘과 이런 것들로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이렇게 해방도 시켜주고 그리고 우리 민족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이 나사렛이란 동네는 매우 낙후된 동네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동네예요. 아주 이 시골 중에서 매우 이렇게 구석지에 있는 아주 이 천민들만 모여 사는 정말 중산층도 없습니다. 천민들만 모여 사는 그런 동네가 바로 나사렛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동네에서는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니엘도 어떻게 거기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그 동네는 가능성이 없는 동네야. 그런데 예수님의 출신이 나사렛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는요, 저주받은 사람들만 이 나무 십자가에 달린다고 신명기 율법에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조건을 하나도 부합하는 게 없었습니다. 출신도 천민 출신에다가 배우지도 못했고, 그리고 나무 십자가에 달리는 이런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예수가 메시아가 될, 그 그리스도가 될 조건,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런 메시아, 그런 예수를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칭송하면서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율법상 그리고 조건상 아무 근거도 없는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 반역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유대교를 반대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붙잡고 다녔던 거죠. 율법을 반대한다고 생각하니까 붙잡고 박해하고 다닌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율법에 대한 열심이 정말 대단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직접 그 사람들을 잡아놓고 심판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나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요, 메시아와 그리고 예수라는 그 청년이 서로 다른 인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의 인물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이제 메시아라는 존재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한 인물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의 신앙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과 메시아가 서로 연결됨으로써 그의 신앙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자기가 핍박하던 자가 바로 메시아였구나. 내가 그 사람을 저주했었는데 그가 정말 메시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메섹에서 그 예수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직접 이렇게 목격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의 살아나심을 직접 목격하는 이러한 사도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바울은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사도 중에 가장 끄트머리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체험한 것으로만 근거로 사도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는요, 고린도 교인 너네들이 바로 내 사도권을 증명해주는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본문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치는 것이 너희라. 아멘. 이 말은 매우 강력한 말입니다. 너희가 증거지 않느냐? 너희가 내가 사도됨을 증거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복음으로 삶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물론 다툼도 있었지만 복음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니 너희가 바로 그 증거 아니냐.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있는 너희가 다른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해도 내 사도권을 증명해주는 증거 아니냐.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무 서운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할 때는, 그렇게 교회가 잘 될 때는 사도 바울을 존중하고 그리고 존경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이 루머 하나 때문에, 헛소문 하나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지금 칼을 꽂고 있는 거예요. 비수를 꽂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내 열매고, 너희가 복음으로 인한 열매고, 너희가 내 증인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가 바로 나의 증거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하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의 권위는요, 직함이나 외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만들어낸 열매에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이 직분을 받을 때 내가 집사가 되었고, 안수집사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고, 이 직함 얻는 것을 초점으로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직함이나 권위가 이런 외형이 아니라 우리가 전한 복음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복음이 만들어낸 열매로 우리의 권위나 직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사도권을 민감하게 다룬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그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가 전한 복음이 공격받기 때문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바울을 단순히 떠도는 연설가나 철학자 정도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인식이 굳어지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냥 세상 학문과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이 철학가나 연설가들은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돈을 받습니다. 이러면서 생계를 유지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도 바울을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저렇게 열심히 말을 하는데 돈 받으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돈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돈 받아서 자기 한몫 챙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우리 그렇게 이용하는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내가 그럴 거면은 돈을 받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런 정도의 이 사람으로 취급받는다면 복음이 복음답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가 확실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적은 언제나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기의 명예가 아니라 자기의 체면이 아니라 복음의 문제였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닌 오직 복음을 높이기 위해 자기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는 직분은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나의 이 체면이나 권위나 명예를 위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서 나를 좋아하고 그리고 인기 투표해가지고 우리가 받는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맞고 어울리는 직분과 직함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죠. 복음을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요, 이 혼란이 아니라 질서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바로 직분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초반부는요,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는 우리가 복음이 있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복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그 자리를 지켜내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자리와 역할은요,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 너 지금 이 직함을 받기에 합당하다. 너 그동안 고생했다. 명예직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직분을 맡긴 것은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완성되어지고 든든히 세워지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안전하게 든든하게 잘 세워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위해 직분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직분을 통해서 권위를 붙잡지 않아야 돼요. 명예를 붙잡지 않아야 돼요. 내 자존심을 세우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직분을 통해서 복음을 붙잡는 사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내 말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붙들어야 될 것은요, 나의 체면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은 먼저 나를 살렸던 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찾아와서 나의 체면을 살려준 게 아니라, 나의 명예를 세워준 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살린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방향이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통해서 맡긴 이 복음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직분, 이 사도권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 직분을 다 맡기셨습니다.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높고 낮음의 문제도 아니고 기능의 문제도 아닙니다. 각자가 해야 될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역할이 다를 뿐이지 결국에 하나를 위함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 때문에 우리들에게 각각의 역할과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역할과 직분을 맡기시고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복음을 위해 살라고 말씀해 주시니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영광이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복음이 무엇보다 중심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와 역할이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인정이나 체면보다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과 말과 선택 속에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과 생업 위에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복음을 붙들고 담대히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